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9절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지난 계속해서 말씀을 쭉 보시면 어제 보셨던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오늘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뭔가 대외적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보게 되지요.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내 마음 뚜껑을 열어보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고 죄뿐이더라. 내 마음에 죄악뿐이더라. 여기서 출발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굉장한 발전이지요. 엄청난 성장이지요. 그래서 자주 드렸던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팔복 산상수훈에서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숙,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지요. 회개의 모습, 성막들의 모습입니다. 성막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온유하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이 성막들의 이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채워지니까 성소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에 비춰주시는 그런 삶으로 기도하면서 점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이제는 바깥에 나가서 죄인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들이 서로 싸울 때 그들 가운데 화평을 만드는 그런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성장이 되어져 가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성장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장로 됐네, 우리 아들 안수 집사 됐네, 우리 딸 권사 됐네. 그건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는 삶의 열매가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뭘 보라고 했죠, 그죠? 열매 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네 아들 진짜 장로 된 건 맞아? 그러면 네 아들 열매 가지고 와봐, 이거예요. 네 아들이 정말 목사가 됐어? 그럼 목사로서 열매 가지고 와봐. 열매가 없어. 안수는 받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다 가짜다? 마태복음서는 진짜다 가짜다? 왜 대답을 잘 못해요? 가짜지. 안수 받아도 가짜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라고 하고 와서 이사 와서 뭘 하고 있는지 뭘 모르지만은 그들이 우리 앞에 목사로서의 삶의 열매를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주는 거지. 그럼 차라리 목사라는 단어를 떼는 게 좋다, 안 떼는 게 좋다? 차라리 떼고 없이 그냥 나 기독교인이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그런 큰 구조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 말씀들을 콩콩 우리에게 막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할 때 긍휼히 여기는 그 열매 들고 올 때 오케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 열매 들고 왔을 때 오케이,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별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목사입니다. 옛날에 경찰들이 음주 단속할 때 어떤 분은 그랬다는 것이지요. 부르라고 하니까 나 목사요. 그게 아니고 후 불었을 때 아무런 측정이 안 되는, 그랬을 때 이분이 뭔가 목사님인가, 거기에 존경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화평하는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화평을 만들지 못해. 어떤 부분에서 화평을 만들지 못하느냐? 많은 부분에서 만들지 못하는데 특히 정치. 완전히 양쪽으로 딱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이 존재들을 화평하게 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없다. 이쪽이 옳다, 이쪽이 옳다, 그거 주장하기 바쁘지. 그 편에 들어가서 그래 맞아, 그 편에 들어가서 맞아 이러고는 있지.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나누어진 이걸 화평하게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그럼 이 마태복음은 한국 기독교인을 향하여 당신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내 속에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공급하기 위해서 살다가 오는 핍박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어떤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요, 이쪽에 저쪽에 서갖고 쫙 갈라져 있는 이런 것, 세상도 갈라져 있는데 교회 안에도 갈라져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심지어 이 교회는 민주당 교회, 이 교회는 무슨 당 교회? 국민의힘 당 교회. 아예 목사님이 민주당 공격하면 이 교회 목회를 한다 못한다? 못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 교회이다 아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도안제일교회는 빨리 그런 세상에서 뛰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뛰쳐나와야 돼. 메뚜기 먹을 만한 곤충 메뚜기, 소는 뭐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소, 양, 염소는 쪽발이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 그 다음에 메뚜기는 왜 먹을 수 있다? 네 다리, 날개가 있는데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겁니다. 이 땅에 이렇게 발딛고 살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NO 하면 날아오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잡수실 만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알곡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푹 빠져 있지 말고, 이 당에도 저 당에도 빠져 있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이 열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우다 보니까 긍휼이라는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9절에는 무슨 열매가 나와요? 화평하게 하는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기뻐한다, 괴로워한다? 기뻐한다.
기뻐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것은 왜 긍휼히 여기느냐? 물질의 가난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예수 없음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예수님이 없어서 긍휼히 여기는 이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나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이거 내가 전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든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 아직 도달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핍박받게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을 이렇게도 주님이 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 자리까지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되고 있는 것이지요. 참 그런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다시 보시면요, 화평하게 한다, 이 말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인사말이 샬롬, 하나님과 평안합니까? 이웃들과 평안합니까?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만나면 인사말이 아침 드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너무 못 먹고 너무 잘 죽고 그런 세월이니까 그런 인사를 했었죠.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도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지극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내 몸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우리의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이 어떻게 하든 이 두 사이가 평화가 되도록 노력을 했죠. 하다가 안 되니까 다윗을 피난시키면서 둘이 끌어안고 펑펑 우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너와 너가 두 사람이 싸울 때 두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둘이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그 세상하고 나하고 화평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화평을 만들려면 나는 손해보고 나는 희생하고, 우리 기독교인은 손해보는 사람, 세상에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 활동할 때요, 내가 꼭꼭 챙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도 못 온 사람이에요. 내가 챙기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보러 오는 사람이 교회 교인이에요. 교회 활동하면서요, 내가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아멘. 남들은 다 손해보는데 지는 손해 안 봐. 나는 이만큼 수고하니까 나는 수고의 대가를 얻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리도 못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로다, 그 사람이 권사다, 안수집사다,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빨리 벗어야 돼. 장로 아니, 빨리 벗어야 돼. 빨리 벗어야 돼. 앞서면 안 돼. 교인들이 다 따라오는데,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장로, 집사, 권사가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이런 설교를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설교 못해. 빨리 벗어야 돼. 이익을 챙기면 안 돼. 지그릇 챙기면 안 돼요. 우리 손해보는 사람 같이 합시다. 나는 손해봐야 된다. 손해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이삭을 보십시오. 블레셋 지역에 살면서 거기서 얼마나 창대하고 얼마나 강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삭 너 우리 나라에서 살지 마 하고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강대하니까 블레셋 이것쯤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 소리 없이 떠나잖아요. 떠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이 다 메워놓은 거 다시 파서 그 물 먹고 있으니까 또 쫓아내는 거예요. 또 쫓겨나가고 또 쫓겨나가고. 이때 이삭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강성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블레셋, 야 너희들 까불래? 이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할 수 있거든. 근데 말을 했다 안 했다? 조용하게 힘없는 사람처럼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물 파고 더 이상 이 블레셋이 와서 그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기서 살아라 하시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서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더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면 말을 한다 안 한다? 싸우려고 덤벼들잖아. 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기독교인으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뭐 한마디 하면 막 기분이 나빠서 막 싸우려고 덤비고 있거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뽑아내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온통 주인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거기서 신앙의 성장 쭉 되어지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우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더니 야 전에는 너 이렇게 사는데 지금 이만큼 변화됐네. 전에는 너 자존심 한번 툭 건드리면 막 불그럭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 덤벼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 자존심 건드리니까 야 너 양보하고 물러가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도 기뻐하고 있네. 우와 너 예수님 닮았다. 아멘.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갇혀간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로움은 공정하다, 공평하다, 정의 뭐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좀 더 깊이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세상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공정, 평등, 공정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들여다보세요. 지가 독재자가 되어서 지가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정의, 공의, 다 평등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 보세요. 전부가 독재고 전부가 피난을 얼마나 그렇게 평민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잡았던 사람은 완전히 신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신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중국이 시진핑 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상해. 저 민주당에는 위에 대가리, 머리 누군가 공격하면 그 밑에 있는 의원들이 뭐라고 가만히 있어요? 벌떼같이 공격해요. 벌떼같이 공격하잖아. 근데 국민의힘당은 머리를 향해서 공격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참 이상해. 사회주의자들이 그래. 시진핑 말도 못해요. 참 안타까워. 오늘 저와 여러분 사회주의자에 물들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신정정치예요. 아멘. 제가 자꾸 이렇게 사회주의 공격하는 걸, 지난 정권이 기독교를 너무 공격했기 때문에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정권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잘못했다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번 이 세상에는 의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의의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진 자들이 그걸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나누어 씁니다. 이 의로움, 공정, 이 의로움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고 있는 이 공정,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말하는 이 공정은 예수님이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안 해요?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의의 알맹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빼고 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는 야, 그럼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젊은 아이들은 거기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의 정치는요,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참 안타깝죠. 실상을 모르니까 예수 없는 곳에는 의로움이 나올 수가 없어. 예수 없는 곳에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모두가 같이 잘 살자고 공동부유 이걸 외쳤거든요. 그걸 외치는 순간 중국의 경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땅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니까 가진 자들이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경제가 어떻게 해요? 부유한 거예요. 사회주의가 들어간 나라는 땅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 없이는 의로움이 생명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급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 10절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 11절 맨 처음에 나로 말미암아, 이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10절의 설명을 제가 길게 해드린 이유가 나로 요것이 저절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0절에는 의를 위하여라고 말했죠, 그죠? 11절에는 뭐라고요? 그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의가 만들어진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공급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힘을 다하여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면서 그때 오는 박해, 수많은 이상한 말로 악한 말로 공격할 때 그때 11절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귀한 말씀. 이 기뻐하다는 것은요, 그 박해를 환영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이 말은 카이로, 축하한다, 인사한다, 환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박해가 오니까 박해가 오네. 주님이 받으시는 박해가 나에게도 오네. 이 박해 환영합니다. 이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가 얼마나 손해보면서도 기뻐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뜻을 보니까 그 말 그대로 크게 기뻐 날뛰는 겁니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환난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거짓말로 나를 막 모욕하고 거짓말로 나를 막 심각한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온갖 모욕을 뒤집어 쓰면서도 막 이것을 환영하고 기뻐 춤을 추면서 이 핍박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성장하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 우리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서 받은 모욕, 거짓말로 심각한 고통을 당했던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이냐 소개를 해보면요, 성전을 허는 사람, 세례와 주인의 친구, 안식일을 범하는 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조롱, 모욕, 멸시, 폭력을 받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온갖 거짓말로 이렇게도 죄인으로 주인으로 몰고 가는 그런 말 들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아니하시고 그냥 그 길로 사역의 길로 기뻐 가셨던 그런 모습이지요. 근데 그 주님의 뒤를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무슨 소리로 제자들을 공격하느냐? 제자들이 성찬식 하니까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이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그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거든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들은 모이면 사람 잡아 먹는다고 하더라. 성찬식과 그 말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말로 성찬식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그걸 대잡으로 쓰고 반박했다, 기뻐하고 환영했다, 기뻐하고 환영했다. 핍박을 받을 때도 기쁨으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요, 우리 신앙이 이만큼 성장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은혜로 도와 주시옵고 세상 사상 따라가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도 말고, 세상 당을 따라가지도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 들고 주님 앞에, 천국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